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매력적이신 분이십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살을 빼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매력적이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는 다 매력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그 매력을 못 찾아서입니다. 매력을 찾기만 하면은 다 매력 덩어리이세요. 좀 사람이 얼굴이 못났을지라도 좀 볼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매력만 찾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저같이 얼굴이 이렇게 길어도 눈이 좀 작아도요, 매력만 발견하게 여지면은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필코 당신의 매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요. 세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을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매력만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바람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쩔 때 보면은 때로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이든지 윤리적 문제든지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직분을 넘어서는 겁니다.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집사님이시든지 목사님이시든지 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실수와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여러분만 알고 넘어가십니까? 여러분만 그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아멘. 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을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피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알린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질 수가 있는 사안인 것이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한 것을 알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 관계가 나빠지고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서 꼭 얘기를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말씀인 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의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보통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시죠? 장로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나요? 목사님에게 가서 이르나요? 어떻게 하죠? 남의 잘못을 알게 되어지면 보통은 내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일로 와봐. 내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내가 모 권사님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 내가 봤다? 내가 어떤 목사님 이러이러하는 거 내가 봤다? 절대로 알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집사님만 알아야 돼, 권사님만 알아야 돼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며칠이 안 지나서 온 교회 교우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좋은 소문은 잘 퍼지지가 않습니다. 모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 모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치우고 계시대. 누가 전도를 하고 있대. 이런 소문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잘 나죠? 나쁜 소문이 왜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옆집에 누가 부부싸움 했대. 그래서 경찰 출동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그 집에 보니까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되게 어려운가 봐. 그 집 남편 집 나갔다잖아. 이런 이야기는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막 소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잘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죠? 어떤 소문입니까? 카더라 소문. 검증되지 않은 이 무엇 했다 카더라. 이 소문은요, 참 신기한 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문 아주 일이 있었다면은 순식간에 이게 10이 되고 50이 되어지는 아주 오병이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참 좋지 않은 소문들은 이렇게 잘 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나 혹은 나쁜 소문들은 어찌 보면은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나쁜 소문들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뒤에서 쏙닥쏙닥 하지 말고, 자,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앞에 거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사람 과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옆집에 있는 아짐에 찾아가지 말고, 모 집사님, 내가 친한 권사님 찾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만 찾아가서 이야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않는다, 시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 정도 더 가래요. 2번을 더 가라 합니다. 두세 사람과 가보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서 그에게 권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나를 이상한 취급을 한다.
그러면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가서 두세 사람과 이렇게 2번 정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단호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들과는 결혼도 같이 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었죠. 그리고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민족의 배반자였어요. 민족의 칼을 꽂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요? 친일파 혹은 조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간첩, 고정간첩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을 하라. 속된 표현으로, 지금의 표현으로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제 상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구절이긴 한데요. 근데 이 본문이 가장 오해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세리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말을 듣지를 않아?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내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아니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이방인과 세리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18장은 정죄와 심판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온통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랑과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내용, 그리고 용서를 할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았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엉뚱하게 이 용서와 사랑은 없고 눈물도 피도 없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뜬금없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았다라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범죄한 사람과 이 본문을 긴밀히 연결하는 내용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를 알려주었지만 듣지 않으면 이방과 세리로 여겨라 라고 한 뒤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좀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아멘. 자, 오늘 범죄한 자의 본문과 이 기도의 본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본문과 이 기도 본문에서 나오는 공통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16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만들었나 보네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발견했습니까? 정답은 2-3 사람이에요. 2-3 사람.
두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된 범죄를 한 형제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야 할 그 사람,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를 위해서 한 가지 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고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본래 어떤 분이셨죠? 아주 기성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지성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핍박하고 아주 무신론자로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독교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 입장에서 이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세리와 죄인의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랬던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2007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져서 이 성도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변화되었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그 뒤에서 그의 딸이었던 이미나 목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어요.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이었던 무신론자 중에서도 무신론자가 이 기도를 하니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한다고 사람들 변화됩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게 말하니까 잘 바뀌던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저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뭐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제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다라고 했었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 오신다면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반대하고자 하는,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게 되어지고, 어느샌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진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나를 전도한 사람이 되었든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어령 교수님을 세리와 이방인으로만 여겼더라면 그 교수님은, 그 박사님은 아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기도했더니 그는 한국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참 잘합니다.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러쿵저러쿵 이래서 잘못됐고 이거 엄청 잘해요. 세상에는 이 심판자와 정죄자는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심판대에다가 만약입니다 세워놓게 된다면은 하나님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이 세워놓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판단하기를 좋아하되 어디까지 판단하는가?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하며 심판하는 일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질까요? 심판하고 정죄만 한다면 이 세상은 세리와 죄인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남들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남들을 재판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은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서우도에 교회에 매력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에 무슨 매력이 있어야 할까요? 세상은요, 심판자들이 많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것이 있죠. 무엇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를 날카롭게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력이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매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둘씩 채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에 없는 매력이 교회에 있구나.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희망과 소망이 교회에 있었구나. 바라옵기는 여러분,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매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겨나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섬겨나가며 우리 교회와 세상을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깜짝 놀란 그런 매력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